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긴 여행 끝에 병을 얻어 눕게 되었다. 아무래도 살아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숙소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난 곧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은 뒤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오거든 나의 소지품을 전해주시오. 단 슬기로운 판단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내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되면 내 유산을 상속받되 세 가지 슬기로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언을 미리 하고 왔기 때문이요. 그 남자가 죽자 숙소 주인은 유태 의례에 따라 매장함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에도 사람을 보내어 기별했다. 예루살렘에서 부음을 접한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마을 어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집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심하던 아들의 눈에 장수가 장작을 한 찜 지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워 장작을 산 다음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객이 죽은 집으로 장작을 가져가라고 이른 후 장작 장수 뒤를 따라갔다. 숙소 주인이 장작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장작 장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뒤에 오는 청년이 이 장작을 사서 여기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첫 번째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숙소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을 차려주었다. 식탁에는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나왔다. 그 청년 외에 집주인과 그의 아내 2아들, 2딸 등 모두 7명이 식탁에 앉아 둘러 앉았다. 집주인은 이 모든 요리들을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청년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인 당신께서 나누는 것이 좋겠군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은 요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며 먼저 1마리의 비둘기를 2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딸들에게도 1마리의 비둘기를 주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으며 자신은 2마리의 비둘기를 차지했다. 이것은 두 번째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이것을 보고 집주인은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는 닭 요리를 나누었다. 먼저 머리 부분을 부부에게 주고 2아들에게는 다리 한 조각씩을 주었다. 2딸에게는 양 날개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를 자기가 가졌다. 이것이 세 번째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만 해도 잠자코 있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대체 이게 무슨 경우요? 그러자 청년은 설명했다.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만 당신이 부탁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당신 부인과 비둘기를 합쳐 셋, 2아들과 비둘기를 합쳐 셋, 딸들과 비둘기 1마리로 셋, 그리고 비둘기 2마리와 나를 합치면 각기 셋이 되니 이것은 대단히 공평한 것입니다. 또 당신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가장이니 닭의 머리를 드린 거고 당신의 아들 둘은 이 집의 기둥이니 다리 2개를 주었습니다. 딸들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곧 나이가 차서 남의 집으로 출가해 버릴 것이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돌아갈 터이므로 배가 있는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자, 어서 아버님의 유산을 주십시오. 국왕의 포도원에서 여러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다른 일꾼들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 매우 능력 있는 일꾼 1명이 있었다.
어느 날 포도원을 둘러보러 나온 왕은 그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일꾼과 둘이서 포도원을 산책했다. 유태풍속엔 품삯을 그날 지불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날도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섰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받았다. 그러나 이 뛰어난 일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본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항의했다.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 동안 폐와 함께 놀기만 했는데 어째서 우리와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공평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자 국왕이 말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2시간 안에 해냈다.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적을 쌓아 올렸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왕이 오차라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명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맹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그 둘은 합심하여 오차 열매를 훔치자고 모의했다. 맹인은 절름발이의 목말을 태워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서 마음껏 맛있는 과일을 훔쳤다. 진노한 왕이 2사람을 다그쳤다. 그러자 맹인은 저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훔칠래야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고 절름발이는 저는 저토록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왕은 분명 그럴싸한 말이라고 여겼으나 2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는다. 어떤 일에든 둘의 힘은 하나의 힘이 가해질 때보다 훨씬 강하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중 한 가지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영혼이 합치되어야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로마를 방문한 한 랍비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보게 되었다. 왕비께서 고가의 장식품을 잃어버리셨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금을 줄 것이나 30일이 지난 후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발견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우연히 예의 장식품으로 발견된 랍비는 31일째가 되는 날에야 비로소 그 장식품을 들고 궁전으로 들어가 왕비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왕비는 당신은 30일 전 포고문이 나 붙었을 때 이곳에 있었느냐고 랍비에게 물었다. 랍비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왕비가 또다시 30일이 지난 뒤에야 그 장식품을 가지고 오며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왕비는 다시금 물었다. 만일 이 장식품을 어제 돌려주었더라면 후한 상금을 받았을 텐데 어째서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지요? 당신은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30일 안에 장식품을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왕비인 당신이 두려웠거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돌려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30일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장식품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이유는 진실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결코 왕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랍비의 말에 감동한 왕비는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과 생일이 같은 이스라엘 최고 랍비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양국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그 2사람은 변치 않는 친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황제가 랍비와 친하게 지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랍비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싶을 때마다 사신을 보내 우회적인 방법으로 넌지시 의견을 물어보고는 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겐 이루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죽은 다음 내 아들이 뒤를 이어 황제를 즉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비레이라스라는 곳으로 자유관세 도시 비레이라스라는 곳을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나는 지금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다. 랍비 역시 황제의 질문에 답을 보내줄 수가 없었다. 양국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질문에 랍비가 묘안을 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사신이 돌아오자 황제는 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랍비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신은 랍비가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자 아들이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말이라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보고했다. 황제는 랍비가 무언 중에 보인 행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얼마 뒤 황제로부터 우리 정부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의가 있었다. 랍비는 또 먼저와 같은 무언국으로 정원에 딸린 채소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 들고 왔다. 몇 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밭에 나가더니 아까처럼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러고는 조금 뒤에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로마 황제는 랍비의 그와 같은 행동 속에는 일시의 적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몇 차례로 나누어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인간의 생각은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자그만치 4개월, 6개월,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 문제를 제시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그 가운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는 맨 끝에 알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편이 정당하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또한 탈무드 가운데는 갖가지 결론이 내려진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부연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은 기록해두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아주 위대한 랍비가 두 명의 감찰관을 북쪽 마을에 파견했다. 목적지에 당도한 감찰관들이 잠시 조사할 일이 있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한다고 하자 북쪽 마을에서 제일 높은 경찰관이 나왔다. 그러자 감찰관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비대장이 찾아왔다. 두 명의 감찰관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도 수비대장도 아닌 바로 학교 교사입니다. 경찰이나 군대는 마을을 파괴하지만 교사는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